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 눈이 너무 많이 왔죠? 뭐, 자고 일어나면 눈이 오고, 자고 일어나면 눈이 오고, 정말 한 주간에 저도 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토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죠? 뭐 한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영적 성장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 같고 비슷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죠? 영양제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 땅의 토양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것만 한다고 잘 자랄까요? 그죠? 물을 줘야죠, 물을. 물을 줘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햇빛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햇빛도 받아야지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도 나무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 보시면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정말 한 가지만 잘해서 된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두루두루 주님 앞에서 잘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그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앞뒤 돌아보지 않고 막 질주한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해 제가 다녔던 교회의 전도왕이 됐어요. 놀랍게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앞만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구나. 깨닫고, 그냥 말씀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부끄러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죠. 근데 그렇게 그것이 그저 계속 이어져 갔냐? 아쉽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물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될 때는 그죠 어느 한쪽에 우리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열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1, 2년 하고 끝나면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칭찬만 받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1년, 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마치 그죠?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골고루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나무가 점점 점점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고 해 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성장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빨리 달리고 힘이 빠져서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성장을 해 나가더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요소가 뭘까를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면, 때로 오해할 수도 있어. 나 혼자만 뭐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나 혼자가 물론 성장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이루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 모든 것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다 중요한 그런 영향이고요. 또 우리의 영향력이 또 그런 영적 성장에 미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성장이 근데 왜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뭐 교회를 잘 다니고 출석 잘하고 뭐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 하나면 기도 잘하고 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영적 성장이 필요할까요? 제가 목회를 한 이제 8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물론 제가 여러분 앞에 저는 여러분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셔라. 라고 늘 제가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누라. 사랑합니다도 숙제도 내줄 정도로 그런 실천까지도 제가 여러분한테 골고루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8년 정도 지나와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저와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만큼 또 성장해서 또 이곳에 앉아 계시으니까요. 근데 이 성장이 더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더딜까?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이렇게 말씀 위주로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것이 정립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아까 제가 나무 비유를 들었지만 나무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어떻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물이 좋다고 하니까 물만 열심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의외로 썩어버린다는 거죠. 또 햇빛이 좋다고 해서 막 하루 종일 햇빛만 쬐이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리겠죠. 영적 성장에 있어서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균형,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우리를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죠?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시는 거죠. 두 번째,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지식을 그노시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뭐 교과서적인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식으로 뭐 외워야 되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 그죠? 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잠깐 앞으로 넘기면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시면 그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거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죠? 보시면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이러이러하게 이어져 나가야 된다. 마치 계단을 우리가 다 타박타박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듯이 이 단계를 마지막 사랑까지 이루어야 되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지식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조금 더 올라가 보면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안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안다 하고 지식하고 차이가 어떤 걸까요?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아는 건가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조금 이 두 개를 좀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그노시스라 하고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식으로는 표현이나 해석이 조금 힘든데 굳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지식은 지식인데 이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심오한 뜻을 가진 지식.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 그런 모든 것보다 최고의 알 수 있는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적혀 있죠. 안다와 지식으로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나 예수님 알아. 단순하다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원어를 살피면 거꾸로입니다. 지식을 배워서 아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한 성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죠? 믿음에서부터, 그죠? 사랑에까지 우리가 이것을 두루두루 다 행할 때, 이게 제대로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지식, 이런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힘든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거쳐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아예 애당초 거치지 않아 버리면 어떨까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고 주일날 나와서 저 설교만 열심히 듣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떨까요? 주님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무를 표현했는데 바울은 우리를 어린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때, 그죠? 그다음에 장성된, 그죠? 청년 때,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에베소 4장의 내용은 그죠?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에게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자란다? 다 컸는데요. 집사님 다 컸죠. 성장점이 끝났어요. 근데 뭘 자라요?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은 성장점이 끝나서 자라지 못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뭘까요?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돌이켜 봅시다.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은 베드로가 말했던 그 단계의 믿음에부터 사랑에 이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의미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란다라는 것은 우리가 키가 크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이 커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스승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군가 하면 그죠? 잘 나가는 그 당시에 이게 뭔가 하면 히브리서 5장은 예수님과 그 당시 대제사장과의 비교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일까요? 잘 아는 자잖아요. 그럼 오늘날 같으면 목사인 저와 여러분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은 더 잘 알까요? 하여튼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잘 알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래요. 아이러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초보야. 어린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단단한 거 못 먹고 칠신이나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5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이런 표현을 써요. 대신 단단한 것을 먹어야지만이 장성된다.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얘기해줘.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식,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고린도 교회가 물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던 교회가 맞아요. 그리고 나서 10가지 정도, 11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쓰였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기 보면 신령한 자의 원어는
퓨누마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육신에 속한 자, 이 단어가 뭔가 하면 사르키코스예요. 이게 육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거기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푸시케 코스라고 써요.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죠? 육, 영, 혼, 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눠질 때라는 것을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같이 너희가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냥 아예 육체에 속해 있대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유치원생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나 열심히 말씀 잘 듣고 기도도 잘하는데 나보고 유치원생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잘라서 갖고 온 거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한결같이 종교 지도자도 있고 그런 대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초신자도 있고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에 대한 지식, 그것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 그것을 영적으로 골고루 성장해 나가야지만이 이게 초보, 이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말씀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 앞에 읽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수아서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뭐 이 외에도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아요. 근데 세 가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된다? 주야로. 주야가 뭐예요? 밤, 낮. 왜 주야? 우리가 늘, 뭐, 낮과 밤에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을 하십니까? 물론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뭐 말씀에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말씀만 붙잡고 막 이렇게 묵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치 나무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영양분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늘 한결같이 매일매일 우리의 그죠? 매일의 삶의 루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또한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기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외식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외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고 내가 나의 시간에 자고 일어났을 때나 자기 전에 나한테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가 조용히
그죠? 은밀 중에 나의 기도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의 방법은 뭘까요? 저는 교제와 섬김이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자. 사도행전요.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갈라디아서요. 너희가 서로 힘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이제 교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면 보통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초대교회들은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물론 교제,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기도의 집을 회복하라. 교회는 기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베이스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그죠? 사탄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제를 한다라는 의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하면 나눠서 차 티타임 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나중에 오늘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에 보면 네, 제가 세 번째에 조금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올 2월 정도에는 매 시간을 좀 정해놓아서 우리나라가 조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안정화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정말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면서 그래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 한 명 한 명이 바로 선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공동체를 이뤄 나갈 때, 그죠? 섬김이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은 경우는 짐을 서로 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예수님한테 모든 것들 다 내려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한테 다 줘. 내가 다 질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서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서로의 짐을 같이 지자라는 겁니다. 어, 여기 뭐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알겠지만, 그죠? 우리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할 때 치개를 지고 엄청 크게 쌓아갖고 치개 지고 막 내려오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치개 접으신 분 있으세요? 예, 우리 여집사님도 치개도 주무시고. 아,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치개 지면 어때요? 혼자밖에 못 지죠? 힘들잖아요. 무겁죠? 그죠? 그래도 그나마 그걸 혼자 칠 수 있는 무게를 감당하게끔 치개를 지고 그 무거운 것을 지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물론 본인의 문제, 본인이 지게로 그 문제를 지고 있지만 그 지게의 짐을 서로 좀 나눠서 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 바로 영적으로 함께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이 하나이고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내일 내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짐을 서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뭐 이런 데 주시면 함께 기도하자고. 그런 모든 기도의 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짐까지도 함께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올해 교회의 표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로마서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뭐 열매만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렇게만 우리가 결과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마만큼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햇빛, 물, 영양분 모든 것들이 골고루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열매라는 건 맺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한 성령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그런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것으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한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성숙한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에베소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들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우리가 그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그냥 뚝 하고 막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나무가 1cm, 1cm 자라듯이 우리 자신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지는 또 자라나게 하는 풍성하게 되는 또 어린아이같이 첫부터 시작했다면 이제 단단하게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습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보인다라는 거죠. 뭐 하루아침에 어린애가 어른이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죠? 성장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저를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예배를 여러분께서는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 중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뭐 저한테 반박할 수 있죠.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봅니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계속 얘기하죠. 영적인 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햇빛을 너무 많이 주면 말라 비틀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너무 영적으로 성장하고 누군가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 교회는 또 기울어집니다. 어느 하나 썩어 나가는 것은 돌이 내야 되죠.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떼내야 됩니다. 그런 고통, 그런 뭐 인내의 시간,
무조건 필요하죠. 그러면서 점점점 맞춰야 돼요. 맞춰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돼요. 저는 이제 온지 얼마 안 돼서 저는 뭐 오래돼서 다 알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그 결과가 함께 성장하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하는 행동이 남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게 미친다고 보나요? 어, 최근에 보면,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했던 그 행위의 영향력이 어떤가요? 지금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누군가의 그 선택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누구는 뭐 욕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서 영향력이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 명 한 명도 누군가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도 있고요.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인 구성원도 있잖아요. 만나시는 한 분 한 분한테 여러분이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우리의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는다고요? 본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데살로니전서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히브리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이 영적인 성장은 나 혼자서 막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간에 이게 밸런스가 맞게끔 누군가를 보고 저렇게 닮아가야지. 누군가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의 영적인 성장도 성장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한다고 이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 정말 할 수는 있는데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정말 쉽게 우리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함께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도 내어드리고 같이 합시다 할 때 함께 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성장의 길이 늘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8년 차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면, 물론 뭐 그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한 3, 4년을 뺐다고 하더라도,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 차가 될 겁니다. 10년이면 뭐도 변한다고요? 뭐가 바뀐다고요? 강산도 바뀐대요. 산도 바뀌는데, 정말 8년 차가 됐어요. 저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뭐 정리하는 이런 부분은 놔두고, 우리 교회가 지금 현실적으로 영적 성장에 있어서 어느 단계일까?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너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개개인의 차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린아이에서 이제 단단한 그 먹을 수 있는 장성된 분량으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기도입니다. 기도. 함께 기도하자.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의 집이잖아요.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일단 기도를 같이 시작하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나아가서 말씀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다져나가는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이 생명나무 교회의 전반적인 목회 계획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할 때 너무 어려워서 못 따라올 수도 있고요. 너무 또 일이 많아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라도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함께 영적인 성장을 같이 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계획을 해서 우리가 찬양 예배도 들어보고 했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승리해야 되고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함께 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영양분을 줘야 되고,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시게요. 지금 뭐, 물론 제가 8년 동안 제 혼자 열심히 고민을 하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눠서 이 교회를 이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2025년 계획을 안 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돌이켜 봤을 때 조금 에너지가 넘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가 더 간절해지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어,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선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루어 나가는 것은 변화죠. 그 중에 나의 변화가 가장 먼저입니다. 나의 말, 그죠? 나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루고 있는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말씀을 좀 마음판에 좀 새기시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좀 더 나의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언제나 아뢰고 또 우리가 교회가 하나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